동방박사들은 멀고도 먼 길을 출발하게 됩니다. 이들은 동방 쪽에 있는 천문학을 전공하는 별을 관측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 속에 보니까 하늘에 저렇게 큰 별이 떴을 때는 꼭 이 땅에 왕이 태어나더라. 이게 자료가 있었던 거예요. 늘 하늘을 관찰하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나냐면 집중력이 있을 때 중요해요, 여러분. 계속 하늘만 관찰하니까 별만 보는 거예요. 평범한 별 가운데 큰 별이 하나 나타난 거예요. 못 보던 별이. 무슨 별이지?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별이 이런 별이 언제 또 있었나? 매일 없던 별이 떴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별이지? 하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유난히 빛나는 별, 큰 별,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국기 안에 별 하나 있어요. 그 별이 그 별이에요. 그래서 그 별을 관측하다가 이런 큰 별, 유난히 빛나는 별, 어느 쪽에 있는 별, 이런 별이 뜰 때는 꼭 이 땅에 왕이 태어났네. 그런데 여느 때처럼 그보다 더 큰 별이에요. 더 큰 별. 그래서 이 큰 별을 보고 야, 희한하다. 이렇게 큰 별을 본 적이 없다. 이건 분명히 왕 중의 왕. 일개 작은 나라의 왕이 아니라 왕 중의 왕. 바로 그 큰 왕이 태어난다는 징조로 받아들이고 방향, 측량, 또 날씨, 거리 이걸 가늠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인터넷에서 쭉 지도만 갖다 내도 이게 몇 킬로라고 나오더라고요. 지금 시대로 따져보니까 약 1440km예요. 1440km 감이 잘 안 오시죠? 여기서 부산이 400km. 그러면 1440km면 3배도 넘어요. 여러분 부산 걸어갈 수 있어요? 못 걸어가요. 근데 거기가 어디라고 부산을 걸어가는 것을 과감하게 가더라 이거예요. 4, 5개월을 걸어야 돼요. 장정이. 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아니 낮에 가고 밤에 자면 좋죠. 저는 지금도 새벽송 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람이요. 밤에는 자고 낮에는 걸어야 돼요. 동방박사들은 거꾸로 한 거예요. 밤에는 걷고 보이지도 않는데 낮에는 쉬고 그렇게 한 4, 5개월을 걸어가는데 밤엔 들짐승들도 있잖아요. 발을 헛디딜 수도 있잖아요. 자, 여기서 동방박사들이 출발할 때부터 여러분 누가 시켜서 간 것도 아니고 자기 어쩔 수 없이 간 것도 아니고 억지로 간 것이 아니라 자의로 갔어요. 오늘 혹시 교회에 억지로 오신 분 계십니까? 부모님에 의해서, 아내와 남편에 의해서, 전도자에 의해서. 여러분 사실은 억지로 온 분도 가끔 있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경배하려고 아예 자의로 자기들이 스스로 출발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큰 부담감이 아니라 자동화 시스템처럼 주일이면 교회 가야지. 그리고 교회 오시는 것이 저절로 되는 사람은 동방박사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을 것입니다. 자의로 출발했다 이거예요. 억지로가 아니고.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일이 쉽진 않죠.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여러분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의로 하시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송도 가고 싶은 분도 있었을 텐데 이름이 없어서 못 간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가기 싫은데 이름이 있어서
눈치보다 그냥 들어가신 분도 있고, 나는 하고 싶은데 왜 날 안 시켜줬지?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희들 한두 명이 그걸 다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자료가 있잖아요. 하시던 분에 의해서 대부분 이렇게 잡고 청년들 위주로 이렇게 잡다 보니까 또 이게 좀 불편한 게 뭐냐면, 청년들이나 운전하시는 새로 하시는 분들은요, 집을 몰라요. 밤새 기다리신 분이 한 3가정 되더라고요. 정말 죄송하고, 들어오시는 1호, 2호, 3호, 4호, 5호차가 뭐라 그러면 아우 마음이 좀 안 좋으네요. 그런 가정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문을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문 안 열어주시고 계시는 가정도 많고, 어느 집은 이만큼 다 하고 왔는데 왜 우리 집 안 와요? 그러시는 분도 있고, 또 아니 우리 집은 과자를 내놨는데 안 가져가요. 예, 904호라는데 902호로 제가 적어놨던가 봐요. 야, 밤중에 가서 과자 가져오기도 했어요. 여러분 다 계실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적어놓는 분도 있고 안 적어놓는 분도 있고, 체크하는 과정에 자기네 집인지 아는데 다른 집을 갖게 표해놔. 제발 그러지 좀 마시고. 정말 일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1시 넘으면 그래도 안 오시면 전화 좀 한번 주세요. 오매불만 기다려도 사실 우리는 몰라요. 일이 너무 많아갖고. 차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 작업을 하거든요. 빨리 해서 보내드려야 또 오늘 낮에 예배를 오시잖아요. 그래서 운행하시는 분은 운행하시는 분대로의 애로사항, 집에서 기다렸는데 안 왔다고 하시는 분, 갔는데 안 열어줬다고 하시는 분, 24년 만에 처음으로 어제는 혼난 사람도 있대. 혼났대. 밤중에 뭐 하는 거요? 이러더니 나와가지고. 밤중에 찬양하죠. 밤중에 뭐 하냐 그러더니. 그러니까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제가 여러분의 공개적인 사과를 합니다. 오래 기다리신 분, 기어이 안 왔다고 하시는 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의도가 있겠어요? 의도가 있진 않아요. 인간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착오가 생겨서 한두 번 이렇게 체크한다고 했는데도, 그리고 당연히 오셔도 되는 분들은 왜 안 하신다고 하셨을까? 의문이 있지만 의견이 있으시겠지 하고 그냥 받아들였는데, 하실 만한 집들은 전화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조장님들이 다 체크를 하셨어야 되는데 체크가 안 됐던 집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성탄과자 다 안겨드릴게요. 밤새 작업해 오신 거 또 늦게 들어오셔갖고 또 작업을 해가지고 오늘 어린이들과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준비를 했습니다. 거듭 사과를 드리고요. 지구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예수님이 탄생한 그 자리는 정작 조용했어요. 정작 조용했는데, 헤롯 성이 있는 도시에는요, 성경 읽어보세요. 소동했더라 그랬어요. 소동스러웠대요. 지금도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조용하게 드리지만 외부에서 홀리데이라고 그래갖고 막 즐거운 휴일, 성탄절은 그런 날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생일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휴일이야 이렇게 즐기느라고 사실은 소동스러워요. 그리고 교회 안에 오셨어도 엉뚱한 일 때문에 마음을 뺏기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소동스러워요. 제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조용할 때 주님 만나요. 내 마음도 잔잔해야 주님 만나요. 그래서 어제는요, 기도하는데 새벽인가 너무 뜨거웠어요. 주님 오셔야만 해요. 인생들이 해결할 수가 없고요. 저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요, 한 해가 다르게 실수투성이에요. 어쩌면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주님, 너무나 필요해요, 주님이. 완벽하신 주님이.
내 마음을 100% 아시는 주님이 사람들은 다 모르고 날 힘들게 해도 나를 위로해 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 다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헤롯 성 주변에는 소동스러웠대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에는 고요했대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곳은 어디예요? 어제 우리 동네에서, 우리 교회는 31일이 이제 우리가 구세군 자선남비 당번인데요, 계속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어제 목사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역시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어제 모금액이 제일 많이 올라갔습니다 하고 보고가 올라왔더라고요. 때가 때이니만큼. 여러분, 성탄절이면요, 사실 우리들에게 집중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만나느냐? 고요할 때 만나더라 이거예요. 소동스러운 곳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곳에서 동방박사들이 경배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배하십니까? 자발적으로 오신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그래서 이따만한 별을 보고 왔죠. 1440km를 걸어서 왔어요. 낙타를 타고. 도착했는데 아기가 있는 거예요. 왕궁에서 태어날 줄 알았는데 마국간에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출발할 때부터 준비한 게 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 그래서 성경에 3명이라고 써있지 않지만 3명이었을 것이다. 선물이 3개더라.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을.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너무나 피폐하고 삶이 피곤하고 지치고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지금도 우리가 연말이기 때문에 들뜨기 쉬운데요, 고요하고 주님께 집중하면 별만 관측하던 천문학자들이 별 보고 따라하고 빛 보고 따라왔다는데, 영적으로 그 별빛은 오늘날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주님께로. 주님 만날 때까지. 그 사명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과 31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생각이 어떠하뇨? 한 사람이 2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안 가고, 둘째 아들이 예, 저는 싫습니다. 그리고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 2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물어봤을 때, 예, 간다 그러고 안 간 사람, 안 간다 그러고 간 사람, 예, 간 사람이 순종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하는 의도와 다르게 간 사람이 중요했다 이거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아버지의 뜻대로 방향을 틀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는요, 즐거운 휴일이 아닙니다. 성탄절 행사도 많지만 동방박사와 목자들, 천사들, 헤롯 왕의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중심이고, 낮은 곳에, 가장 천한 곳에 마국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본문의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니, 어저께 오신 분들 들었죠? 호적. 우리나라만 해도요, 몇십 년 전만 해도 호적이 제대로 안 돼서 3살 더 많게 등재하는 사람, 저 친구 중에서는요, 여자인데 남자로 등재해놨어. 그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군대 갈 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 딸인데 아들로 해놨냐 그러니까, 이름이 태옥인데 태극이로 해놨어. 태극이. 권태옥인데 권태극으로. 그래서 알아보고 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오빠가 태극이었대요. 죽었대. 그래서 어차피 숫자가 똑같으니까 아버지가 그냥 내버려 뒀대. 그래서 딸이 낳는데 태극이야, 호적에는. 참, 이런 웃지 못할 사연이 많아가지고요, 우리도 충남 예산인데 인천에서 사는데 호적을요, 동생들을 그 호적제 가서 등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편지로 작은아버지한테, 예산에 사시니까 이번에 몇째가 태어났는데 이름은 뭐니까 좀 올려주세요. 올리러 가는데, 그 집도 우리도 딸이 많다 보니까 미자 돌아가는 거는 기억을 했다 잊어버린 거예요. 아무렇게나 올려. 집에서 부르는 이름으로 안 올리고. 그 이름이 막 2개씩이에요. 여러분, 2개인 이름 없어요? 우리 집안엔 2 사람이 2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행정적인 착오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갈 때 그 당시에도 호적정리라는데 얼마나 지금보다 후퇴된 사고를 가지고 있었겠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왜 갑자기 호적정리를 하라고 그랬을까?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700년 전에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날 것이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5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정리하라 어명이 내렸는데, 다윗의 고향이며 요셉의 고향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었어요. 나사렛에서 살다가 베들레헴까지 먼 길을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 임신을 했는데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예수님을 낳게 되죠. 이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고, 그냥 우연히 된 일이 아니에요. 성경의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성취하려고 보니까 가이사라는 왕이 호적 정리하라. 가이사는 속셈이 뭐예요? 세금 징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더 받으려고 인구조사하는 거예요. 근데 임신을 한 상태에서 먼 길을 떠나야 했던, 호적을 하러 가야 했던 마리아와 요셉은 보통 고생스러운 게 아니죠. 대리로 가도 안 되고요. 호적 정리하러 가서 거기서 태어난 아기까지 호적 정리하고 오게끔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대림절을 지냈습니다. 이것은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었죠. 미가 선지자가 500년 전에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아 그랬습니다. 베들레헴 그 뜻이 떡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오신 생명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떡. 누가복음 1장 44절로 45절에 보니까,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리라. 처녀가 아이를 낳는데도요, 반드시 이루리라. 송구영신 예배가 다가오는데요,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밤 11시부터 12시 넘어갈 때까지 딱 드리는, 한 해의 끝과 한 해의 시작을 교회에서 하는 귀한 시간이죠. 그때는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손으로 뽑을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무작위로 넣어놓고 여러분이 뽑는 거지만, 그 뽑아서 여러분에게 주신 제비뽑기를 통해 주신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부여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성취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국갤럽에서 조사를 했대요. 개신교, 가톨릭, 불교, 신도 숫자를 파악을 했는데 개신교가 1등 했대요. 자, 불교와 천주교에 비하면 역사가 가장 짧은 140년밖에 되지 않지만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대한민국에서 더 많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결과를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고, 초창기에 와서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들도 이런 엄청난 결과가 나올 것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처럼 먼저 예수 믿은 분들이 얼마나 복음의 나팔을 불었으면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대한민국에서 예배를 드릴까요?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믿는 대로 흥황하는 권세를 보는 것이며, 메시아가 탄생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장 큰 언약이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 지금은 대통령 시대이지만요, 왕정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말은 곧 법이에요. 왕의 말을 어길 국민은 없어요. 왕의 권력이 막강해요. 생명을 쥐락펴락할 수 있어요. 자, 왕은 또 하나 통치권을 가지고 있고 치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면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모든 대소사를 치리해 주십니다. 누가 더 통치를 잘할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알아서 가는 것과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 누가 낫겠냐 이거예요. 보나마나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세요. 그래야 통치해 주십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누구뇨? 2절에 그랬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1440km 구비구비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서 4, 5개월을 동방에서부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별 따라서 왔던,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이들이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왕을 만나러 온 것이지 사람 만나러 온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사람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목사도 너무 부족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보고 따라가면 안 되고요,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의 멋진 장면이 뭐냐면, 나는 왕을 만나러 가는 거야, 이 마음으로 출발을 했지. 저런 별이 나오면 왕이 태어났어. 출발할 때부터 짐을 다 정리하고 준비하잖아요. 여행을 가려면요, 왕을 만나러 가는 자세를 취해서. 동방박사들 성탄 카드 같은 데 보면 여러분 멋지게 입었잖아요. 왕을 대면하려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지 자꾸 머슴으로 모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종으로 오셨다고 해서 종, 내 일 다 해주는, 내 서비스를 다 해주는 종으로 오시고 나를 섬겨주시는 예수님이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종으로 모시려고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이 큰 모자를 쓰고 멋진 외투를 입고 그렇게 하신 것은 예전을 갖춘 거예요. 예의를 갖춘 거예요. 왕 앞에 서는 것처럼.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무엇이 좋으냐? 남한의 이 체제와 북한의 체제를 보세요. 왕 하나 다를 뿐인데 북한은 굶어 죽어요. 남한은 살 빼느라고 난리예요. 왕이 다르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 여러분의 왕이라면, 왕의 명령에 의해서 사는 삶이 되면 우리들의 삶은 최고로 인도받는 줄 믿습니다.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그곳에서 태어난다는 예언 때문에 떡집이란 이곳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왕이 오신다잖아요. 우리가 성탄절 찬양에도 왕이 나셨도다, 왕이 오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니까? 왕으로 모셔야만 해요. 머슴으로 모셔서는 안 돼요. 그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머슴으로, 희생으로, 종으로 오셨지만 우리의 자세는 그분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겉보기에 예수님의 탄생은 아주 작은 마을에 평범한 아기처럼 탄생했어요. 그러나 처녀의 몸에서 탄생한 건 이미 신의 권위가 들어간 것이에요. 영원한 나라의 왕, 보통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영원한 나라의 왕이 왔다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로 35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고 덮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지, 동물부터 시작해서 사람에 이르기까지 관계를 갖지 않고 어찌 임신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 분명히 집어놓지 않았습니까? 거룩하신 자, 그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한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어떤 신화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사람 생각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태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분이 사람의 판단에 의해 평가되지 않는 분이며 사람의 생각을 이해시킬 생각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강권적으로 태어난 사건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그 왕이 다스리면 여러분의 삶이 평안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럼 누가 기름을 붓느냐? 구약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부류의 이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만 기름을 부어요. 그럼 그리스도가 완성된 것은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완성이 안 됐어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 그러다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되면 어떻게 해요? 왕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니까 직접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만인 제사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선지자는 예지의 능력이 있죠. 성령께서 이걸 기뻐하시는 것 같아, 이거 싫어하시는 것 같아,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선지자적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왕, 내 안에 왕을 모시니까 사람들 눈엔 보이지 않아요. 나는 보이지 않는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는데 나에게서 나가는 모든 언어와 행실은 보통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왕의 통치를 받으니까.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란 왕, 선지자, 제사장적 기능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왕이 오신 것이고 선지자가 오신 것이고 제사장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과 귀족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마리아와 가난한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하시니, 장애인이라도 다 오라. 목자들이 빨리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즉시로 말했습니다. 목자들이 구유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잘 봤네,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자기들만 인지하고 돌아간 게 아니에요. 목자들이 어떻게 했나 보십시다. 누가복음 2장 16절로 18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자, 누가복음 2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은요, 목자들이 예수님을 목격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가서 막 외쳤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러는데 이분이 그리스도래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목자들은 들었고, 천사의 말을 들었고 그들은 반응했으며, 듣고 전했고 전해 들은 사람들은 놀랬대요. 마리아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방인도 다 구원을 받으라 이거.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오시면 예수가 메시아 되심과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명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외칠 때 바로 확산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첫째는 왕으로 오셨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오셨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고 그리스도로 오셨고 목자로 오셨고.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다녀요. 두 가지. 지팡이는 인도해 주는 거예요. 막대기는 외부에서 들짐승들이 덮치잖아요, 양떼를. 그럼 무기로 사용해, 때려요. 또 양떼가 너무너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가끔 때려. 그러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했던 목자가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데, 목자는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의 차이가 있어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또 돌봐줘요. 자, 목자가 하는 일은요, 일단 첫째 꼴을 줘요. 꼴.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주는데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들은 부족하지만 주의 종을 세워놓고 여러분에게 생명의 꼴을 주는 거예요. 모르는 걸 알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여러분이 배부르게 해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우리 그리스도시구나. 아, 삶에서는 목자시구나. 여러분이 성경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던 부분들을 하나님이 강단의 주의 종을 세워서 여러분에게 꼴을 먹이십니다. 양식을 먹이십니다. 그래서 목자가 하는 일, 첫째, 꼴을 먹이고 양식을 먹여요. 풍성한 양식을. 또 하나, 목자는 돌보는 일을 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10장에 말했죠. 제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니까 이래요. 예수님이 왜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셨을까? 거기는 더운 나라라서 이불도 없고요. 지붕도 없어요. 비도 안 오니까 잘. 그런데 제주도 가면 까만 돌멩이로 담을 싼 것처럼 거긴 까만 돌은 없어요. 거의 흰색 돌을 이렇게 쳐놨어요. 울타리를 이렇게 쳐놓고요. 대문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울타리를 쳤으면 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희한한 건 낮에는 양들이 들랑달랑해요. 밤엔 들짐승들부터 보호를 해야 되니까 다 우리 안에다 넣고 잠을 재워야 돼요. 양이 몇 마리인가 세 갖고 다 들어가잖아요. 마지막에 목자가 그 입구에서 누워버려요.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목자가 거기 누우면 그게 문이 닫힌 거야. 목자가 아침에 일어나면 문이 열린 거야. 목자는 문지기처럼 문에서 누워서 양을 지금 지키는 거예요. 짐승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 막대기와 지팡이를 옆에다 딱 두고 그냥 노숙하더라고요. 가보니까 빈대 벼룩도 많은데 거기서 노숙하고 있더라고요. 좀 불결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목자는 그렇게 살아요. 같이 자는 거예요. 양하고. 그래서 입구에서 문이 없다, 이상하다 했더니 목자가 문이야. 누우면 문이 닫힌 거고 일어나면 문이 열린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의 문이라 그랬구나. 예수님이 문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그렇게 양을 돌봐요. 자기 생명같이. 또 늑대와 이 들짐승들로부터 보호하는데 양들은요 무기가 없어요. 뿔도 없고 이빨도 없고 빨리 가지도 못해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는데 목자들이 양에다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발라준대요. 올리브유 같은 걸. 그거 왜 발라주느냐? 이게 광야에서 초파리가 많대요. 초파리? 그럼 초파리가 양의 치명적인 게 뭐냐면 콧구멍으로 들어가서 초파리가 코로 들어가서 숨을 들이쉬면요 양이 죽는데요. 치명적이래요. 우린 그거 아무것도 행 뱉어버리면 될 것 같잖아요. 그 초파리가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면 끈적끈적하니까 초파리가 들어가다 붙는데요. 이걸 누가 해주느냐? 목자가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점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약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면 빠를 것 같았지만 왜 빙 돌려서 홍해바다 쪽으로 갔느냐? 금방 후회하고 되돌아갈 걸 잘 아니까. 주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니까. 양을 보호하는데 초파리떼가 콧구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발라주는 거 듬뿍. 그럼 초파리떼가 콧구멍에 진입 못하고 다 여기 붙어버리는 거예요. 양을 여러분 보호하는 건 목자입니다. 양이 양을 못 돌봐요. 목자가 돌봤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진정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제일 중요하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자, 어떻게 이런 목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까지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세상에 모두 구원을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갈보리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바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받을 자격 없지만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섬기러 오신 주님, 죽으러 오신 주님, 우리를 돌봐주러 오신 주님 다 맞지만 저는 항상 왕이신 나의 하나님, 너무 진짜 감사해요. 나의 왕이 되신 주님이시여. 여러분, 그동안 왕이 없었다면 이 좋은 왕을 소개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왕을 만나겠다고 그 먼 길을 간 거예요. 머슴을 만나러 간 게 아니고, 섬기러 온 종을 만나러 간 게 아니고, 목적을 두고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나는 왕을 만나겠노라. 여러분, 오늘 왕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왕 앞에서 여러분이 작아져야 해요. 내가 왕이 아니라 그분이 왕이에요. 주님이 왕이 되는 날,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날, 오늘 성탄절이 되시면 좋은 왕은 백성들을 부유하고 풍성하고 안전하게 살게 합니다. 최고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선한 목자가 돼서 오신 주님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고 그리스도로 오셨고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누가 시켜서 온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왔습니다.